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기 본문을 접어두시고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그 중간에 목적이 있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 한 것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틀림없이 다윗의 잘못된 마음에서 출발한 거고 거기 사단이 틈을 타서 다윗을 격동한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인구조사는 다윗의 왕으로서 실정 중에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즉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거기 시험이라는 건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죄를 조장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도록 시험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의도보다는 허용하셨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시작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자만심,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세고 그 백성의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잘못됨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허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판 것은 요셉의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악이었고 요셉의 형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간 풍년이 있을 때 식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7년간 흉년이 있을 때 그 식물을 나눠줌으로 애굽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들의 생명도 구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그 기근이 있을 때 동일하게 기근이 왔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그 형들,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도 기근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약 5년 동안 그 흉년에서 식물을 얻고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만나서 그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시작은 요셉의 형들의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요셉의 그 형들, 요셉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그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두려워했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팔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봐준 것 아니겠느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 만들 거다. 두려워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틀림없이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비록 악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어떤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단은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건 유대 종교가들의 악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시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악을 선으로 바꾼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 통치하셨다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도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다윗의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하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그 여종 점을 쳐서 많은 이득을 주인들에게 남겨주는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귀신 들려 있으니까 점을 잘 봤는데 그래서 주인에게 이득을 많이 남겨줬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므로 점을 볼 수가 없게 됐고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 사도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모함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 사도를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깊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인 상태로 감금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출발은 악이죠. 틀림없이 그 주인들의 모함과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빌립보 간수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한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꾼 하나님의 어떤 그 비록 인간의 악에서 출발한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룬 초월 통치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당장은 어떤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돌이키고 그것을 바꿀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록 실수지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스러워 보이는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은 모순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오히려 조화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